지난 몇 주 동안에 저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4주간의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기다린다, 혹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걸 갖다 대강절 절기라고 그래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도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기로 약속을 하면은 몇 시에 도착한다면 공항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절기가 오셨던 예수님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기다림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 구약의 주제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이제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곧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제 오늘 주일에 저의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이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들 속에 90% 이상이 기다림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간들, 생각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동요 가운데 여러분 그 잘하는 동요에 뭐가 있냐면 오빠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뻑국 뻑국 뻑새 뭐 그러면서 서울 가신 오빠는 뭐 소식이 없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실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 그거는 어떤 자기 집안에 있는 오빠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 뭔가 오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나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빠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비유 가운데서도 이 기다림과 연관된 게 참 많습니다. 시편
6편 5절 6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온다 했어요.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기다림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건 다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기다리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 씨 뿌리지 않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이게 씨를 뿌려 가지고서 태풍이 와서 다 휩쓸어 가버린다, 그런 거를 있을지라도 가서 씨를 뿌리는 거는 뭔가 수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느 주인이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갔잖아요. 그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빠 생각이 차 있다.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가운데 열 처녀의 비유, 거기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다 이 기다린다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 또 누구를 기다리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 뭔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가 남왕국인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그 전과 후의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시를 썼는데, 그게 5편의 시가 이 예가서예요. 예레미야의 눈물로 쓴 그 시가 예가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예가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몰라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 선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륙당하고 잡혀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야말로 참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만 아니라 또 역대하, 또 열왕기하, 예스겔서 이런 데 보면 다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예가에 그 나오는 이야기와 다른 것은 이 앞서서 말하는 열왕기하라든가 역대하라든가 예레미야 예스겔서하고 이 예가서가 다른 거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를 잃지 않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뭘 기다리냐 하는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요. 여러분, 이미 오셨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외모도 없고, 또 그를 양에다가 비유도 하고, 또 그를 갖다가 그야말로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하나의
그 풀처럼 그런 모습처럼 비교했는데 그게 다 뭐냐면 희망이에요.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원의 소망들을 가지고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참 복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또 약속,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예언이대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가 같은 경우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찾아왔잖아요. 헤롯 왕궁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있었던 것을,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기독교는 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의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고 기다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읽었던 말씀 속에 거기는 기다림에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예레미야 이해가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했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픈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야말로 울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거기서 여호와 선하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 그 제국에 의해서 그 군사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또 왕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고 그 성전의 모든 그 기물들이 빼앗기고 거기에 기둥에 이렇게 붙여놨던 그 금들이 다 벗겨지고 그야말로 정말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지금 상황만 보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뭘 보냐면 결과를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정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만 보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미래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정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좋다고 하는 결과가 좋다는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이들은 다 기다림의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거를 붙잡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다 참아내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서 만들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기다리면서 7년을 보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믿고 그게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애굽의 그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11년을 보냈고 또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40년 동안 그는 기다렸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은 받고 나서 사울 왕에게 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결코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뜻을 이루실 날을 그는 기다렸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기다리시는 목적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누구를 기다리시냐? 우리를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셔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일어나셨다. 기다리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기다림의 역사예요. 그 모든 것은 기다림이에요. 구약의 약속은 기다림이었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심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은 기다림이었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오심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기다림이었고 신약의 복음은 그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지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실감하지 못해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주님 안 오신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의 시간에는요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참 좋은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근데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보다 다 아파요. 지금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아파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봉사라면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전부 아픈 사람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추위하고 무더위,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육체적인 고통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이거 있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 이거면 나는 행복인 줄,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져서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 어느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행복의 조건을 다 소유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불행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서 아프다고 그래요. 그 아픔이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미지에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잘 갖춰진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박하고 이건 이 적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광야에 언제 무슨 이 광야가 끝이 날는지, 또 그 뭐 언제 어디서 맹수가 또 어떤 뭐 그곳에 있는 뭐 이제 그 적들이 나타날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 불확실함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에 불확실함,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선 상당히 두려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 속에 있는 불안함이에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막 그냥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지만 결코 그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그때로 돌아가 보자. 이 광야의 이런 그 고생스러운 삶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던 때,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불평을 쏟아놨어요. 우리가 힘들면은 그 불평이 나와요. 조금만 뭐 어려우면 이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다, 막 그러잖아요. 뭐 그냥 이 힘든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또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다려봐도 뭐가 안 되더라 이게야. 그런데 이 문화가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가 많이 바꿔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문화는 기다림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음식을 놓고 말할 때 음식의 맛은요, 우리나라의 음식의 맛은 뭘로 내는가? 저는 음식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음식의 맛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기다림의 결과예요. 그리고 국을 끓이더라도 그냥 끓여가지고서 바로 끓여가지고 내놓은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국수를 삶더라도 그 국수 국물을 내는데 국수 삶는 것보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국수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배고파가지고 어머니한테 국수 끓여달 때 좀 기다려라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국수를 안 줘요. 왜 그랬더니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배고픈데 빨리 국수 주지 무슨 국물을, 그렇게 하면 맛이 없다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좀 더 맛있는 국물에 담긴 국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 국수 마냥 삶아가지고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음식은 기다림이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바꿔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옷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옷은요, 한복 같은 것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동전 같은 거 달 때도 그냥 빨리빨리 안 달잖아요. 다 손으로 하나씩 그 바느질해서 정성스럽게 달았던 그 문화였어요. 우리의 문화는 기다림의 문화인데 이게 세계적인 하나의 그 유행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무슨 문화로 바뀌어졌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말, 빨리빨리 문화로 바꿔져 버렸어요. 빨리빨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성장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니까 빨리빨리 어려움도 당해요. 빨리빨리 성공한 그거는 결코 오래가기 쉽지 않다. 근데 그거 갖다가 요즘에 이제 빨리빨리를 갖다가 스피드 시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모든 게 빠르잖아요. 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안방에서 바로 현장 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가 망하고 이제 이조 시대가 됐고 이성계가 이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려 시대인 줄 알고 한동안 그때가 죽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빠른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빠르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신앙도 바꿔놓은 거예요. 빨리빨리 돼야 돼. 늦으면은 이게 급한 거야. 이건 빨리빨리 나서야 돼. 약을 먹으면 빨리빨리 나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항생제 남용이 얼마나 심각하냐. 미국의 항생제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틀 하루만 먹으면 금방 나서버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프다니까 주는데 금방 나서버려요. 그냥 먹었더니 한 번 먹었더니 그냥 소위 말하면 단방에 탁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성만 자꾸만 키워진다. 이제 그러한 것처럼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기다리지 못해요. 아주 무슨 얘기냐면은 속전속결이야. 기도하면은 바로 뭔가 돼야 돼.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기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바로 뭔가가 무슨 마술처럼 일어나는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때 그런 적도 있어요. 다리가 이 골절이 됐는데 제가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게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딱 붙어버릴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뭘 갖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기다림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돼요.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좋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다림은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나의 조급함이 얼마나 참 내 성격을 바꿔놓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문화, 내 주변을. 요즘에 보복운전의 이유를 봤더니
그게 뭐냐? 앞에 가는 사람이 천천히 간다 이거예요. 앞에 간 사람이 천천히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뒤에서 왜 이렇게 늦게 가냐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앞에 빨간불이 켜 있는데 서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빨리 가라고. 우리나라 사람 빨간불이고 뭐고 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은 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그런 사람들한테 서 있으면 왜 서 있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빨간불에 서 있는데 버스 기사가 와가지고서 왜 서 있냐고 막 가지 않고 그래요. 빨간불이니까 서 있어야 되냐니까. 그 빨리 지나가지 왜 그냥 차도 안 오는데 서 있냐고 야단을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릴 줄을 모르는 우리 문화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여러분 보니까 26절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구원을 바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구원을 바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죽는 상황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그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 기다리는 건 여유가 있는 소리하고 있어. 무슨 기다리는 소리하고 있냐는 식으로.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 이것은 바란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바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어떤 확신에 뭔가 나한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요 고통이에요.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의미가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약속을 믿는다면은 내 상황을 힘들다 할지라도 내 발에 지금 숯불이 떨어졌을 때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래요. 잠잠히. 여기서 잠잠이라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다려. 나한테 처해는 이런 상황 어차피 뭐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 상황을 놓고 불평한데 그게 바꿔지지 않아요. 그걸 원망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입 딱 닥치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건 너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건 뭐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 이거는 뭐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러다 보면 뭐야 분쟁만 하고 싸움만 나고 그래가지고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뭐가 나오냐? 오히려 아무 문제 없던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왜? 잠잠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자꾸만 묻다 보니까. 그래서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나의 지혜를, 나의 인생 경험을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뭐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아이들이 크면서 남자애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뭘 좋아하냐면은 자동차를 참 좋아해요. 특별히 그 조그만한 미니카 같은 걸 좋아하는데 우리 상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디 데려가면은 어디로 먼저 가냐면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자동차 있는 데 가가지고서 그거만 딱 쳐다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딱 그걸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나한테 줘. 나한테 주라면 안 주고 이걸 들고 있어요. 어디까지 들고 나가? 바깥에까지 들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바깥에까지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다가 내려놔야지 자기 것이 되는데 이거를 안 내려놔요.
이걸 자기 거라고 안 내려놓는다고. 이게 마치 그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잠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계산대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돈을 내듯이 하나님의 계산대에다 넣으면 내가 해야 할 근심 걱정, 내 상황, 내 어려운 형편을 누가 다 계산해 주셔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뭐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잠 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채워주시냐? 좋은 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다림으로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